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요,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간주,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다시 한번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봅시다.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있기보다 낮은 곳에서 노래하리.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병자와 가난한 자들 병자와 가난한 자들 죄인과 무력한 자들 예수의 눈이 머문 곳 그 길을 따라 걷는 자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봅시다. 뚜벅뚜벅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며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면류관을 쓰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사를 고백했던 것처럼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차근차근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모든 순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먼저 하나님은 좋은 은사를 주시는 분, 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좋은과 온전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또 은사와 선물이 각각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같은 말인데요, 이를 야고보서의 저자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중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시적 중복이라는 수사학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준 높은 학식, 표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이어지는 다음 표현들은, 다음 구절들은 굉장히 높은 철학적인 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저자는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즉 빛들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부터 좋은 것을, 온전한 것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어떤 관념, 생각,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리스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상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 당시의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을 완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세상이 늘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자기가 나이를 먹고 자신에게 젊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내 아쉽게 사람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창창하게 푸른 잎을 뽐내던 풀들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나면 계절의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말라 죽고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던 동물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쇠해가고 결국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관찰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결국 만물이라는 것은 이 변화를 겪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과 자기 주변에 둘러싼 이 환경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그 변화가 삶의 끝, 곧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하나의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만일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던 것들은 늘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돌, 암석들이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것, 돌, 산, 이런 암석들, 시간이 지나도 그것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때에도, 아버지 때에도, 자기와 자기 자식의 때에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숭배해 갔습니다. 변하지 않음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눈에 죽음을 이겨내는 다른 것들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순환을 지켜보고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일정한 움직임을 가지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에 자신들의 눈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소생하는 위대한 자연이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십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커다란 나무들, 늘 자리를 바꾸지만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돌아오는 해, 달, 별들을 보았습니다. 또 때가 되면 잎이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위대한 자연과 정해진 주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자리에 나타나는 이 하늘의 천체들의 경이로움을 품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하늘의 천체를 바라보면서 이 별들의 움직임이 영원하고 이 지상의 사물들과는 달리 결코 쇠잔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죽음을 맞이하여 소멸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며 그 자리에 있는 것들, 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를 이겨내는 자연 만물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이로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수령이 높은 나무들이나 바위들을 신성하게 여기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던 것은 이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에 감복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과연 저 위대한 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위대한 자연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높은 하늘에 떠서 움직이고 있는 저 천체들을,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친히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이로운 자연과 이 영원한 천체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즉 신, 하나님에 관해서 사유하기 시작했고, 최고의 존재이신, 그것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는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기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말씀은 최고의 존재, 지고의 존재인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빛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아버지, 위에 계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이 움직임이나 변화가 없는 존재를 제1존재, 즉 최고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최고의 존재를 다른 말로 부동의 동자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부동의 동자라는 말은 부동,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동자, 다른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존재를 말합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움직이는 것들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를 철학자들은 최고의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다른 것들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들의 원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였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존재를 이 부동의 동자라는 말로 표현한 사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기자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존재를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함이 없으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림자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이 빛을 등지고 있을 때에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 빛을 선에 비유합니다. 또 그림자를 악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고 그림자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악이 없으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선이요, 온전한 분, 악이 없으신 그분께서 좋고 온전한 것, 선물로서의 은사를 위에서부터 내려주신다라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악이 없으시며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빛처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빛과 같아서 우리가 그 은총을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얼굴로 보고 있는 한 우리에게 그림자가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빛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림자, 즉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빛을 바라보지 않고 빛을 등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은총을 등진 사람에게는 악이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등지지 않고 빛이요 선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한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한 후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이 말씀은 처음에 창조 사건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새 창조, 즉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인 우리로 하여금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 열매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첫 개종자였던 에베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아시아주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네도를 바울은 처음 맺은 열매라는 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스데바나의 첫 가정을, 그 가정을 첫 열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도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처럼 첫 열매라는 표현은 회심하고 돌이킨, 자기의 삶에서
회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 즉 구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상징합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읽는 이들이 새로운 창조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전락하는 우리들을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다시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은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서의 기자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져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첫 열매라 부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새 창조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늘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라고 오늘 야고보서에 저자는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복음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선하고 온전한 은사를 나의 것으로 삼아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인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점철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맞잡고 세계를 고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빛이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첫 열매로 삼으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으로 늘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심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은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찬양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렸던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강경 세력인 탈레반 정권으로 변화되고 탈레반의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정말 억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그들의 어떤 자유와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되고 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 강경 세력들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 고통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을 그렇게 억누르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가 하나님의 지혜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권리와 많은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하루속히 그 자유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주옵소서라고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위해서 그 사태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뚜벅뚜벅 이 길 걸으면 주님 나라 임하고 차근차근 이 길 걸으면 어느새 예비된 멸류관을 쓰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간들의 환경 파괴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천년배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부터 하나님의 창조세계인 피조세계가 새 창조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들을 고쳐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후변화가 오늘 우리의 잘못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이 잘못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파괴하거나 망치지 않고 그것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지으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선하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이 기쁜 소식의 사람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회복시키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계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계 가운데 고통당하고 숨죽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간구하며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